본 말씀을 통해서 죄의 성찰, 죄의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바른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못하면 발전이 있기 어렵습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그 안에 죄와 더러운 것이 묻어있진 않는지 항상 돌이켜봐야 됩니다. 특별히 주위에서 살필 것은 죄가 묻어있는가, 죄의 미혹과 그런 죄의 잔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부분을 항상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 살필 때 우리가 어떠한 면을 보고 주의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오늘은 이 원래 있는 죄를 우리는 살피고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우리가 주 앞에서의 구원함을 받았으나 그 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본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러한 상태를 깨달을 때 그래야만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에서부터 완전 자유한 자가 없고 그 죄의 유혹과 미혹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가 없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여전히 그런 미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본래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의 상태를 알아야지만이 그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전쟁의 세대나 경제적 빈곤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풍족함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겁니다. 아까운 줄 모르고 버리고 낭비하고. 그러나 어려움의 시대를 겪은 세대는 그 고난의 때를 알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작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걸 아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러한 고마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러기 쉬운데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영혼이 죽었으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우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셨다. 그것도 영원한 작정에 따라 하나님께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건져주셨다. 이건 마치 먼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그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맞춰서 관측하는 것만큼 이상이나 더 놀라운 계획이요 또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뭘 많이 받아서 혹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만 감사가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본래 죄악 가운데서 그 모든 죄의 결과를 다 받았을 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복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 이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서 나가 가정에서 깨어있다 할 때에 이 무슨 고생인가 라고 생각되겠으나 그러나 돌이켜서 우리가 본질상 죄의 자녀였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며 천국의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또한 소수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성장을 믿기 위해선 반드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봐야 됩니다. 그 어두운 면이란 우리가 지난날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자신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 어려웠던 기억들이 현재 것에 지극히 감사함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 이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죄악 가운데서 은혜 받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우리는 살피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묻어있는 죄악의 흔적들 마치 손에 먼지가 묻는 것 같이 그런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나는 완전히 정결하다, 완전히 깨끗하다 라고 말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구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행실을 돌이켜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찌꺼기와도 같은 죄들을 벗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미 목욕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같이 묻어나는 이러한 죄의 흔적들, 죄의 잔상들, 죄의 미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다 주며 얼마나 해로움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악들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서 그의 원주민들을 다 소탕하지 않고 때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 남겨두었던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시험을 받고 또한 그들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 죄일지라도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삼켜주고 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본디 죄인이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지극히 감사할 것이요 또 매일같이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남아있는 그런 죄악들을 살피면서 없이 하고 깨끗이 하고 우리의 모든 자리를 주의하며 그런 죄들을 물리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